네, 시작부터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발 좀 사람이 죽어서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사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정말 아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막 그래 천사 하늘에 천사가 됐어 막 이런 거 드라마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뭔데 어차피 눈으로 안 보이는 천사가 있네 없네 이렇게 확신해요. 뭐 왜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전공자 말을 들으세요. 제발 좀.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은 자유야.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상상하는 건 자유인데 실제로 천사에 대한 기록이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근거를 갖고 천사의 존재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라고, 물론 그게 믿기 힘든 얘기인 건 맞아요. 확인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도 맞아요. 근데 가장 오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근거를 갖고 있는 천사에 관한 모든 고대 문서를 다 가져오라면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상. 물론 이제 개인이 쓴 불명확한 그런 위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명확한 개인의 상상의 작품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몇 권 안 되고요. 성경 고대 사본 개수만 해도 25,000개가 넘기 때문에 현대 사본 다 빼고요. 인쇄술로 찍어낸 성경 말고 고대 사본으로만 25,000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내 느낌대로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후자는 느낌대로 믿고 있는 거는 그냥 본인의 상상에 근거한 신화라고 볼 수 있죠. 신화. 근데 근거와 그래도 문서가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는 그 내용을 못 믿겠을지라도 상상으로 믿는 게 더 정확할까요? 근거를 갖고 있는 내용으로 적어도 이 고대의 사람들은 천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근거가 있는 게 확실할까요? 네. 전공자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천사가 무엇인가? 각종 매체에서, 영상 미디어에서, 게임에서 천사라는 이미지를 많이 소모를 했죠. 왜냐하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상의 산물로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곤 하는데, 게임이나 영화의 소설이나 이런 데서 천사가 엄청나게 많이 출연을 하죠. 근데 막상 천사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를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사라 함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사실. 눈에 보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신 거거나 약간 이제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물질적인 영적 존재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지성과, 우리 인간이랑 비슷한 점이 있죠. 지성을 갖고 있고 판단력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지능이 있고 생각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인간이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잘 보시면 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성경에 이제 많은 구절이 있는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월성신과, 이제 우리나라가 한자 성경으로 된 거를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한 거라서 말이 일월성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영어 번역을 보면은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의 의미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리 호스트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별들의 주인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그 영적 세상을 약간 구역화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하늘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리고 특이하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해요. 천군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존재하는 뭐 군중들이다. 근데 거기에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같이 산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인간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사실 이 천사의 존재는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적으로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나 성경에 보시면, 제가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간 폼을 입을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천사 개인의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사를 지상에 내려보내서 어떤 임무를 수행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 인간 폼을 일시적으로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런 기본적으로는 영적 존재이지만 군데군데 인간 폼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기록이 되잖아요. 그때 그 천사 2명이 예수님의 무덤 자리 머리 쪽에 다리 쪽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상징이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 상징적으로 천사 2명이라고 할게요. 사람은 아니지만 뭐 다른 말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천사 2명이 날개를 이렇게 뻗어서 양쪽에서,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대고 있는 형상화가 된 그런 모양이거든요, 언약궤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가 마치 그 언약궤를 떠올리게 하는 폼으로, 물론 이러고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거를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최초 목격자들은 천사가 무덤 관리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로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무덤 안에 있을 사람이 뭐 무덤 관리인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덤 관리인인 줄 알고 내 주님의 그 시신을 어디다 치우셨습니까? 그걸 무덤 관리인인 줄 알고 물어봤다고 나와요. 그때 그 두 천사가 너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속에서 찾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천사가 구약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심지어는 그 하나님,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궤짝 자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건 되게 우상숭배지만.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되게 위트가 있으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개그도 잘하신다. 하나님은 유머가 있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간 그냥 그렇게 경박한 웃음은 아니지만 되게 위트 있게 그 언약궤를 떠올리고 천사 둘을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상상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의 상징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기 안 계신 것처럼 놀랐잖아요. 근데 그 결과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천사가 양쪽에 이제 사인을 주는 거면은 언약궤에서 너희가 바랬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무제한 언약궤야. 이제 네가 어디에 있든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라는 걸 약간 위트 있게 천사 둘을 이제 딱 거기다 페트롤을 딱 시켜놓은 거죠. 근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언약궤 천사 요걸 모르는 사람은 그 부활의 천사 2명이 이렇게 앞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었다라는 거를 읽어도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천사 뭐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 두 번째,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되게 아리송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의 존재는 아니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는 존재로서 표현을 하는데 아리송하게 그런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들. 근데 이게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호하게 말해요. 거룩한 자들. 근데 이건 더 명확하죠. 영. 그 영들. 하면 영은 영적 존재를 다 말하는 건데 영적 존재에 이제 다음 주에 2부 때 말하겠지만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신이랑 천사는 그 속성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도덕성이 정반대에 있어서 문제죠. 그리고 순찰자, 멋있어요. 페트롤. 그리고 좀 큰 표현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걸 읽을 때 이 땅의 인간 통치자들로 착각을 하세요. 근데 원어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들을 말해요. 아까 얘기했던 하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의 영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곳의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들이 있고 그 하늘의 존재, 그러니까 천사들을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모른다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상상하면 더 문제겠죠. 근데 모르는데 우리는 되게 세련되게 모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사람 얼굴에 빨가벗고 다니고 금발에 백인에다가 하얀 날개, 그 비둘기 날개 같은 거를 달고 있는 천사로 보통 그렇게 미디어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큐피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실제 천사는 되게 무섭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태가 되게 달라요. 물론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존재지만. 첫 번째, 그룹이라는 이제 여기 교환 3번 A에 보시면 그룹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신천지랑 한번 변증한다고 붙었잖아요. 근데 신천지 그쪽 강사가 나와가지고 자, 제가 성경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천사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모임이란 뜻이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이제 우리 정통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천사, 그룹 천사들 말이에요. 천사 그룹. 그럼 다 웃었어. 왜냐면 신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룹 천사라는 게 그 영어의 모임이라는 그룹 뜻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the cherubim,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케루빔이란 단어고 이거를 영어 발음을 하면 샤롭. 그러니까 큐피트 같은 이미지예요. 영어로 샤롭 하면 큐피트 같은 천사의 이미지인데 어떤 특정한 천사의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이름이라기 보면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 천사의 종족 같은 개념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도 인간 같은 인간인데 황인이 있고 뭐 백인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인간 안에 분류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쫙 있는데 그 천사라는 종족을 봤을 때 그 케루빔이라는 그런 뭐 파든지 뭐 종족이든지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류로서 케루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기를 천사보로 지키라고 하는데 거기 원어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못 들어오게 지키라고 했던 천사가 원어에 케루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케루빔. 그리고 심지어는 구름 날개 타고 막 찬양 가사에도 있어요. 막 구름 날개 타고 뭐 임하시 없어서 막 있죠. 그 그룹이 뭐 날개의 그룹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 걸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케루빔의 날개라는 거예요. 케루빔의 날개. 자, 그러니까 전공자 말을 들으세요, 제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언약궤, 아까 얘기했던 언약궤의 양쪽 날개도 이 케루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도 많이 나오죠. 스랍 천사. 성경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스랍 천사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세라핌. 그러니까 영어는 서구권에는 천사를 성경적으로 그래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셰럽이라는 단어라든가 세라핌이라는 단어를 쓰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니까 그냥 다 멍뚱그려서 천사, 막 착한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되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 제발. 근거 없는 얘기. 그래서 여기 스랍이 나온 유명한 장면 중에 그거죠.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게 천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하는 날, 천사가 6개의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서 날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중간 날개인지 옆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2날개로는 날고 있으며 다른 2날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더러운 발을 보일 수 없으니까 자기 발을 가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라핌이 진짜로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도 사실 추론의 영역이라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날개가 곤충 날개처럼 6쪽으로 척척척 이렇게 돼 있어서 위에 둘로는 이렇게 가리고 아래 둘로는 발이 가리고 둘로 이렇게 파닥파닥 날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봤어요? 근데 저는 막 이런 농담을 했는데요. 날개가 6개라는 것만 써있지 어떤 방식으로 만든지는 이게 성경을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날개가 뭐 이렇게 앞뒤로 있는지 날개가 파닥파닥 아니라 이렇게 헬리콥터로 돌고 있는 건지 그거는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웃긴 얘기를 농담 삼아서 왜 하냐면 써있는 그대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을 막 더하잖아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정짓지 말자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living creatur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랑 완전 달라요. 머리가 사자머리, 소머리, 독수리머리, 사람 얼굴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해석이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게 이게 상상의 언어, 그러니까 꿈의 언어로 표현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얼굴이 4개가 딱딱 있는데 여기는 사람 얼굴, 여기는 독수리 얼굴, 사자 얼굴 이렇게 생겼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상을 더해서 막 이래다 저래라. 그러니까 물론 혼자 생각하는 건 자유야. 근데 그걸 근거로 교리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교리는 안 믿는 분들이 아까 이게 농담 삼아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착하게 살면 죽어서 천사가 된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죠. 근데 어때요? 약간 교리처럼 믿잖아. 진짜 그런 것처럼 믿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래도 이제 얻어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거, 복음이 제일 중요한데 괜히 천사, 악마 막 괜히 더 쓸데없는 거 다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다 알려고 했었어가지고 저는 그런 이해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천사에 대해서 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의외로 교회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은 천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인데 착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천사의 계급과 질서. 이것도 뭐예요? 상상으로 막 미디어에서 막 나오는데 그 상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 계급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낸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4번에 그러니까 성경에 천사의 실명이 거론된 게 몇 군데 안 나와요. 근데 몇 군데 있어.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 있을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 그래서 대다수의 기록에는 천사들이 등장하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안 알려줘요, 천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사기에 그 삼손 아버지 있죠, 마노아.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구원할 너의 자녀가 이제 태어날 것인데 그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고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아요.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내가 들었다고 천사가 자기한테 찾아왔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자의 말을 잘 안 믿었죠. 그 당시.
그래서 만약에 천사가 진짜로 얘기했다면 가장인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막 그러면서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 또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그러는데 또 나타나요. 다시 똑같이. 그래서 막 똑같은 얘기를 남편한테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 아내한테 한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아내를 좀 세워주는 거죠. 그러시냐고. 그래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좋은 얘기를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노아가 천사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섬기겠습니다. 약간 우상숭배의 피가 흐르죠.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컬라이징 해서 말씀드리면 내 이름은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름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다. 왜냐하면 천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거 한번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천사를 진짜 여러분이 느낄 정도로 만날 그런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게 진짜 천사인지 가짜 천사인지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약 파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천사라면 이러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첫 번째, 제일 확실한 거, 천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 약간 막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자기한테 맞추는 애는 천사가 아니에요. 악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경배하라. 그러니까 마노아한테 나타난 이 천사도 뭐예요? 자기를 경배하려고 하잖아, 이 마노아가. 그랬더니 천사가 뭐래요? 내 이름은 무명이다. 난 이름 없는 자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너의 아들 삼손이라고 이름 짓고 이스라엘을 사사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죠? 그래서 천사에서 계급과 질서가 그래도 언급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천사 미가엘. 그래서 영어권에서 아크엔젤이라고 하죠. 아크엔젤, 대천사, 천사 중에 장. 근데 그것도 불명확해요.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 신명이 거론된 몇 안 되는 천사. 미가엘이 과연 모든 천사 중에 탑일까? 아니면 영어식 표현 그런 거 있잖아요. 베스트 원. 그러니까 뛰어난 애들의 그 중에 하나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기서 그의 사자들은 천사 군대겠죠.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사탄과 귀신의 얘기인데 싸우나 이기지 못해요.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는 진짜 천사를 못 이깁니다. 피지컬로 압도해요. 다행이죠? 싸움에서 미가엘이 좀 잘 싸우나 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발린 거지. 덤볐다가 이제 털려가지고 지상으로 쫓겨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입니다. 수호천사 논란.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이제 좋은 뜻에서 그래 막 애들한테 되게 애들이 막 밤에 못 자고 막 무서워하니까 막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해. 누구야? 너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한테 붙여준 너의 개인 마크 천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렴. 막 이래. 그거 뭐다? 죄송해요. 환자님께서 죄송한데 확실치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은 그냥 일반론에서 얘기한 거지 이 구절을 가지고 전담마크하는 개인 수호 천사가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거죠.
또 다른 구절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약간 비서같이 개인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하나님한테 일일이 보고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개인 방언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요약한 그 책,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맨투맨 수비가 아닐 수도 있다. 지역 방어 개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천사의 수도 정확히 몰라요. 인간보다 많을까? 인간보다 천사의 개체수가 적을까? 그것도 몰라요.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전지전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진 않아요. 공간성의 제약을 받아요, 천사는.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류가 너무 증식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썰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많아지면 자기들이 커버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추론이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천사의 능력. 천사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요. 인간보다는 초월적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족쇄 다 풀어주기도 하고 벽 사이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완력으로 덤볐는데 눈 멀어라 뿅 하면서 다 같이 실명 만들고 유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만수가 덤벼도 다 압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그러나 그러니까 근거된 성경 구절은 천사보다 인간이 피지컬적으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인간을. 근데 뭐예요? 너무 대단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시점 있죠.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요. 이게 천사 숭배가 왜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제가 성경적 근거를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천사 숭배 이런 거 옛날에 중세에 되게 유행했거든요. 천사 숭배. 아까 제가 힌트 드렸죠. 천사 이름 물어봐서 그 이름을 기르면서 숭배하는 게 진짜 천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자기 이름을 알리고 나를 숭배해라는 식으로 흘리고 다니는 애는 뭐다? 걔가 귀신이다. 그럼 뭐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건 뭐다? 우상숭배다. 네, 결론이 간단하죠. 왜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높으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천사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 천사를 왜 만들었냐? 천사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죠? 인간입니다. 인간. 그럼 뭐예요? 능력은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목적은 뭐예요? 인간을 서포트하는 게 천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섬기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뭐예요? 인간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생식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성경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죽은 다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러 미루어 볼 때 천사들은 사실 그렇게 막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근데 또 이게 또 논란이 있어요. 아까 천사를 부르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아리송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고대의 영웅이다, 네피림이다, 거인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도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하면 천사들이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인간 폼으로 와서 인간이랑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게 네피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그거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크게. 근데 결론은 뭐다? 모른다. 그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알 필요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죠. 천사의 존재는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줍니다. 되게 참 재밌는 걸 많이 봤는데 오컬트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천사나 악마에 대한 영화. 그런 걸 보면은요.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거를 봄으로써 좀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어떤 분한테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은 귀신이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근데 뭐 확인할 수는 없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귀신이 있는 거는 확실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신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귀신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뭐 엑소시즘 같은 거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효과는 뭐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일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맥눈은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했죠? 엘리사가 기도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잠시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불로 된 말과 불로 된 전차. 그게 산에 가득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래요. 근데 물론 흔하지 않는 경험이죠. 천사들의 존재는 또한 우리를 위한 모범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자, 이걸 재밌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천사들은 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할까요? 인정 안 한다? 이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은 잘못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다시 내 자녀다 이렇게 자녀처럼 여겨주시는데 왜 천사들은 잘못을 하면 넌 무저갱에 들어가 넌 뒤졌어 이렇게 될까요? 성경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천사들은요 용서를 못 받아요.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충격적이다. 듣는 천사는 좀 찔끔하겠는데요. 천사는 용서가 없습니다. 천사가 물론 이제 아까 지능과 자기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하는 판단은 천사한테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과 천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명령에서 수행하는 일종의 기계같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하면 얘는 무조건 들어야 돼. 근데 만약에 안 들어? 처벌. 회개 없어. 그래서 천사와 거역한 천사들을 위해 영원히 예비된 그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만 써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한테는 계속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인간이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 입장에선 되게 억울할 수 있어. 근데 요거를 또 성경 좀 아는 사람이 요거를 잘 스토리텔링해서 이제 약간 루시퍼의 입장에서 쓴 그런 드라마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루시퍼가 이래서 억울할 거다. 인간만 예뻐해. 하나님은 인간만 좋아해. 이러면서 이제 억한심정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곤 했는데.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제 상상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상상입니다. 천사는요, 패를 다 깐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패를 다 못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천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생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눈에 보여,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실시간으로 느껴져. 그러면 우리가 개기고 싶어도 개길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머리 받고 있는 거야, 그냥.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정보가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지면. 제가 전에 웃긴 얘기 그런 거 했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천사를 대우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당장 모든 방송이 정지되고 모든 인터넷 유튜브에 예수님이 딱 나와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없다고 말하는 놈들 다 대가리 박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하나님이 당장 나타났는데 누가 그거를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 정보 공개가 다 된 거야. 그냥 팍 다 깐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상태가 천사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범 그게 스탠다드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보가 완전히 공개된 상태라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거룩하다. 감히 얼굴도 못 봐. 얼굴 가려야 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계속 세세토록 영원히 끊이지 않고 찬양한다 그래요. 천사가. 그 정도로 급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인 티를 안 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남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사실 재벌이야. K 드라마. 이 남자는 재벌이야. 근데 이 사실을 숨겨. 그리고 그냥 일반인처럼 옷도 되게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성격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있죠. 사람들이 자기에 보이는 그 권한과 그 재물과 그 명예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재물이 없는 나는 누구지? 이 권력이 없는 나는 누구지? 이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추리닝 입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남자와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지. 그럼 뭐예요? 이 남자는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돈과 권력 때문에 나한테 고개 숙이는 자가 아니라. 근데 그걸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근데 확실히 얘기를 안 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빡 이 자리에 딱 전 세계에 딱 펼쳐지잖아요? 그날이 성경의 계시록에 그날이 묘사됩니다. 그날의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것이다. 모든 머리가 그분 앞에 숙일 것이다. 어때요? 내가 사실 갑자기 빌딩 문 빡 차고 들어가서 추리닝이 있고 빡 차고 들어가고 나오라 그래 이러면서 네네네 도련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공개가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우주의 왕이야. 근데 나는 당신의 힘으로 내가 설득된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원래 풀 영적인 상태가 공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천사는 알죠. 그러니까 천사 입장에서 어때요? 미쳤네 이런 거 인간 보면서 감히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아니까. 근데 어때요? 다른 한편으로 부럽죠.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이런 영광스러운 영적 세상 눈으로 확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분을 따라간다고? 이 가치가 하나님 앞에 엄청 크다라는 걸 천사들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에 보면 천사도 흠모한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걸 믿는 사람의 그 마음을 천사들도 부러워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설명해드리니까 앞뒤가 맞죠? 천사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합니다. 예, 부리는 영이죠. 부리는 영.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용도가 되게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소식 전달.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사람들이 잘 까먹는 건데 심판을 직접 집행합니다. 되게 무서워요. 천사. 그래서 막 죽음의 천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우리가 막 상상할 때 막 꽃 달고 다니고 이렇게 이병야 큐피드 사랑해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이러고 소식 전할 때는 사랑해요. 이 나라의 복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러고 이러던 애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시키면 야 대접 부어라. 네. 인류 3분의 1 조사버리고. 그래서 천사들은 그리고 영적 악한 존재와 영적인 전투를 실제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하니까 이게 앞뒤가 맞죠. 천사들은 이걸 생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그대로 다 느껴질 겁니다. 아마. 그게 우리한테는 이 세상의 삶이 일상인 것처럼 천사들한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아니면 그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영적인 그 공간이 일상이에요. 그들에게는. 자, 이거 주의할 점. 어휴, 뒤가 날아갔지? 천사와 우리의 관계. 긍정적인 면이랑 부정적인 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천사들을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저도 이거를 되게 군데군데 까먹어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잖아요.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면은 나는 근데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 자꾸. 천사한테 되게 미안하네. 천사가 거기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이게 이성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대로 하면 뭐예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뭐라 그래요? 천만의 천사들이 함께 예배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천사들은 뭐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다니는 거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천사랑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천사랑 같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뭐 인간이 천사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다르지만 어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같이 거주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되게 멋있게 인간을 물론 개인의 의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집행자로서 인간 폼으로 오든지 아니면 영적인 형태로 오든지 인간을 이렇게 돕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되게 멋있는 구절. 그래서 불시에 방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 그 구약의 아브라함이 공통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그 이슬람 쪽에서도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맞죠. 그 적자냐 서자냐 그 차이긴 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 중동 지역 사람들은 손님 접대하는 문화가 지금도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그냥 보내거나 대우를 안 해주면 그걸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네. 무의식 중에 모르는 이방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줬다. 그리고 멋있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가 갑자기 이제 채식주의 사자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실제로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눈에 안 보이겠죠. 근데 사자들이 온순하게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채식주의 사자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 건져내고 다니엘 모함했던 놈 딱 던지니까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갑자기 육식으로 바뀌었나? 이게 구덩이 땅바닥에 그 사람이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점프해서 찢어버렸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사자들이. 성경은 되게 잔인해요. 묘사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찢어발겼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 천사의 존재를 막 항상 막 의식하면서 막, 천사가 들었을 텐데,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천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막 존중하고 막 천사에게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우상숭배지만, 천사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의식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위기 순간이나 이런 것들에 약간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뒷배가 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보디가드가 있다고 할까요? 개인 수호천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당장 하늘에서 12부대에도 넘는 천사 내가 지금 당장 소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막 물리적 다툼이 생길 때.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아까는 긍정적인 인식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좀 조심해야 될 점. 첫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많은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라든가, 아까 사사의 탄생 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천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천사가 방문해서 나한테 새로운 교리를 주고 갔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몰몬교입니다. 실제로 그 몰몬교도들은 성경을 믿긴 믿는데, 성경 말고 천사가 알려준 어떤 땅을 팠는데 거기에 나무 밑을 팠더니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몰몬경이라고. 천사가 가르쳐준 성경책 확장판. 그러니까 최신판이 더 나온 거야. 성경이 있고 신약에 우리는 계시록을 끝으로 계시가 마감됐다고 우리는 믿는데 걔네 입장에서는 뉴 에디션이 또 패치가 된 거죠. 교리 패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천사는 여기 써있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게 오리지널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영적 존재가 와서 다른 딴소리 한다? 그럼 그건 타락천사가 천사로 위장해서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천사 숭배가 초기 기독교에 은근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천사는 어떻게 한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알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눈으로 보고 있는데 감히 그럴 천사는 없어요. 진짜 천사라면. 그래서 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계속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기 이름도 안 가르쳐줘. 난 무명이다. 천사,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를 천사가 막 금양로 기도니까 약간 선무당이 사람 잡느라고 어설프게 알고 있어. 그래서 막 기도회 이런 데 보면은 금양로 기도회 막 이래가지고 천사가, 성경에 써있습니다. 계시록에. 천사들이 그 금으로 된 향로 같은 향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가득 담은 향이 담겨 있는 거를 천사가 대접을 들고 하나님께 올린다. 근데 그 향은 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천사가 그 기도를 날르니까 또 어설프게 알고 그럼 천사한테 기도를 해야 천사가 기도를 갖고 가는 줄 알고 또 천사한테 기도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향로 기도회도 사실 그게 향이 가득 차야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 다시 똑바로 읽어보세요. 그 금 대접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 응답한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담아서 올라가는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뭐 기도의 분량이 부족해. 이거 되게 이상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무슨 게이지 채우듯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그 양을 채우면 하나님이 듣고 그 양을 못 채우면 하나님이 안 듣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믿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헛소리구나. 근데 헛소리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허황된 상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들에 대한 묘사.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정도 천사에 대한 묘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천사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 없는 신화나 전설로서 이 영적 세계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확한 것을 근거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